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얼굴 보며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그 삶의 자리를 지켜내시고 또 한 주간에 버텨내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에서요, 사무엘상 10장에서 사울은 2번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기억하시죠? 처음 사울을 만난 자리, 사무엘이 사울을 부른 그 자리, 성읍의 끝에서 사울과 사무엘 둘만 있는 자리에서요, 왕으로 조용히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진 곳은 미스바 광장이었습니다. 미스바 광장에서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셨나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울은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가 제비에 뽑혀서 끌려 나옵니다. 사울에게는 좋은 기억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쩌면은 상처로 남았을 경험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왕으로, 정확하게는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부른 자리였는데요, 그 세움받는 자리가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지만 이 과정에는 사울은 자신의 두려움이 드러나게 되고요, 또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의 마지막 절처럼 이런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의 여론이 갈라집니다. 처음 세워진 왕으로서의 기대가 당연합니다. 당연하지만 10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실망감도 엉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에서는요, 이러한 상황이 뒤집힙니다. 하나님께서 증명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 증명하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1장 1절에서는요, 전쟁이 시작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한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자, 11장은요,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요, 길르앗 야베스에 진을 칩니다.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겁이 나서 그런 나하스를 보면서 협상을 제안합니다. 말이 협상이지 싸우지 않고 항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만 달라는 겁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의 패배는 곧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감안하고도 목숨을 부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 나하스의 답변이 잔인합니다. 너희 오른 눈을 다 빼낸다면 너희와 언약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하스는 이스라엘에게도 이렇게 똑같이 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참고로 중요한 대목은 아니지만 왜 오른쪽 눈을 빼라고 했을까요? 찾아봤습니다. 당시의 전쟁터에서 대부분 오른손잡이죠. 오른손을 위주로 훈련을 하겠죠.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군인들이요, 오른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왼손으로는 방패를 들게 됩니다. 그리고 큰 방패에 보통 몸을 숨깁니다. 그럼 방패 뒤에서 어느 쪽 눈으로 적들을 주시할까요? 오른쪽 눈으로 주시하게 됩니다. 오른쪽 눈으로 전방을 주시하겠죠. 왜냐하면 오른쪽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니 방패에서 오른쪽 눈으로 상대방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 눈을 빼라는 겁니다. 그 말은요, 전투력을 모두 상실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설명을 주석서에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오른쪽 눈을 빼라는 것은 전투 능력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런 나하스의 제안은 항복한다면 너희를 살려주겠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영원히 싸울 수 없는 존재로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나하스는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모욕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길르앗 야베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선전포고하는 겁니다. 모욕을 하는 사건입니다. 암몬에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모욕을 받은 야베스로서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이 전투력을 상실한다면 그 가족들은, 아내와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야베스의 장로들이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청합니다. 3절 말씀이죠.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는지 찾아보겠다. 만일 없으면 우리가 나하스에게 나아가겠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는지 찾아보겠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가 지금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희망을 갖고 있지만 구원할 자가 없을 수 있다라는 절망도 함께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서 앞자리로 나가서 싸울 사람 누구겠습니까? 이제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겠죠. 우리 계속해서 4절부터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자, 절망 속에서 야베스의 전령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죠. 이 전령들이 작은 희망을 갖고 기브야에 와서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전령들의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울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본 사울은요, 백성들에게 무슨 일로 우느냐 묻습니다. 말씀에서 비춰진 이 사울의 모습은요, 사울은 왕으로 제비에서 뽑혔죠. 그런데 밭에서 소를 몰고 돌아오다가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온 이스라엘 앞에서 제비를 통해서 왕으로 선출되는 과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평범한 농사꾼 집안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요, 우리 사무엘상 앞권에 있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사들은요, 평생에는 생업에 종사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러니까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아가서 이 사사들이 전쟁의 앞자리에서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6절을 보면요, 이렇게 사울이 백성들이 왜 오는지를 묻는 가운데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인도하셔서 사용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노가 크게 일어납니다. 여기서 크게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여기에서 크게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셨고 그리고 사울의 분노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분노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화가 났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사울의 감정을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 쪽으로 이끄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행동합니다. 한겨리의 소를 잡아서 각을 두고 전령들의 손에 들려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내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소도 이와 같이 하리라. 이 모습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베냐민 지파, 사울이 베냐민 지파라고 할 때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레위인의 첩사건으로 레위인이 첩의 시신을 12조각으로 나눠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면서 이 일을 보고 생각하라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도 사울이 소를 조각내어 보내면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지파는 조각난 소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암묵적인 협박이 담긴 전쟁 소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울이 소집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소집합니까? 나 사울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니죠.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사울도 아는 겁니다. 자기에게 기름을 부은 통로가 사무엘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분노로 왕의 이름으로써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의 영과 함께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지라도요, 사무엘 쪽으로 아직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가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서 도망치지 않고요, 앞장서서 사울이 이 전쟁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10장을 앞장을 보면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사무엘이 길갈로 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자리로 가지 않았던 모습 기억하시죠? 그 결과 사울은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오히려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중요한 순간에 도망친 결과 사울은 자신의 약한 부분, 이 약점을 드러내고 맙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울이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셔서 사울이 전쟁의 앞자리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사람들이 소집합니다. 사울은 도망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이제 앞자리에 서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7절 말씀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두려움이 한 사람과 같이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각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됩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 사람의 행동이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주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1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두려움이 회복될 때 비로소 하나 되는 진정한 연합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 8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의 침에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자, 이제 백성들이 모입니다. 몇 명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고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입니다. 더하면요 33만 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왜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을 나누어서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사무엘서가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라진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기록될 때 사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다는 흔적이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이 33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전쟁 계획을 사울이 야베스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야베스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 야베스 전령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이제 다음 날 사울이요 전력을 세 부대로 나누어서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암몬을 공격하자 결국 암몬이 도망치게 됩니다. 사울이 첫 전쟁을 완전한 승리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도 기쁜 전투였고요. 사울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 미스바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조롱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기쁨으로 나타내는 승리였습니다. 이렇게 짐짝 속에서 숨어있던 사람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백성을 구원한 왕으로 세움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무엘서를 보면은 어떻게 전쟁을 이겼는지 어떤 전술을 사용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 부대로 나누었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지도자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이 이제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검증하신 겁니다. 교회 안에서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 권사, 장로뿐만 아니라 목사도 임직할 때 기름 부음의 이 선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진짜 리더인지 아닌지는 섬김의 자리에서, 더 나아가 위기와 전쟁의 자리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을 선택하고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교회의 리더십이 됩니다. 사울은 이 전쟁에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짜 왕임을, 진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증명한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2절, 13절 두 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자,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사울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자 백성들의 분위기가요, 완전히 바뀝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12절 말씀이죠.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하던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자, 이 구절에서는요, 이제 백성들의 마음에 세 가지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10장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그때 그런 말을 했냐,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다 끌어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여론이 사울 쪽으로 기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무엘에게 쏠리던 신뢰가 이제 사울에게 조금씩 이동하는 순간입니다. 이 말은요, 사울에게 와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판단해 보니 사울이 우리를 구원할 사람입니다. 그를 무시했던 자들을 처벌합시다 라는 이야기로도 들릴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지도자, 영적 리더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이제 조금씩 새로운 정치 지도자인 사울 왕에게 이동하는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백성들이 흥분합니다. 아마도 승리에 대한 흥분이겠죠. 그러한 에너지가 이제는 처벌하라는 방식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이죠.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분노가 지난 날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놀랍게도 사울이 나섭니다. 13절 말씀이죠. 사울이 이르되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라. 자, 이러한 사울의 말에서요, 사울의 바뀐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입니다. 사울은요,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10장에서는 이 겸손함이 지나쳐서 사람들이 조금은 모자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사울은 겸손함이 장점인 사람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겸손함을 보시고 사용하시지 않으셨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사울은 적어도 많은 지도자들이 하는 실수, 내가 했다, 내가 이겼다, 내가 구원했다라는 실수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울은 이전 장에서 보여준 10장에서 보여준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성장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울은 승리한 날을 피의 날로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그러니까 자신의 반대파를 이 기회에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기회입니다. 하지만 승리 직후에 그 사람들을 색출하고 처벌했다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공동체의 분위기는 더욱더 분열되어 갔을 겁니다. 사울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은 더욱더 그 마음을 고착화시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순간 용서와 자비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해 가는 모습을 사울이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울이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진짜 권위는 반대자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서와 포용이 바로 리더가 갖추어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울은 전쟁이라는 위기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여호와의 영을 경험한 사울이 성장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반대자들을 용서하고 승리의 날을 구원의 날로 남기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상 11장에서 보여주는 사울의 모습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망가진 사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은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울과 동행하는 그 자리에 사울이 서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점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겸손함을 지켜내면서 더욱 성장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요,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그 자리에서 성실함과 영적인 예민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사무엘서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그 처음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지켜내지 못한 사울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울의 장점은요, 겸손함이었습니다. 그 겸손함 위에 하나님은 사울을 계속해서 성장시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 겸손함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합니다. 사울이 언제 어떻게 리더로서의 역할보다 자신에게 더욱 집중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앞으로도 사무엘서를 따라가면서 묵상하며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울의 말년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이제부터 나타나는 사무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4절,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이제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요, 사무엘이 앞에 나서게 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제안합니다. 길갈, 아직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죠. 앞장인 10장 8절을 보면은 이 구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는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길갈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울은 길갈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제안에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길갈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 상황이 됐습니다. 사울이 이미 전쟁터에서 왕답게, 지도자답게 그 일들을 행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사울에게로 기울어집니다. 심지어는 앞절에서 사울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죽이자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제 사무엘이 오히려 사울에게 길갈로 가자고 제안합니다.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해가 아닌 요단강을 여시고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으로 들이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진을 치고 할례와 유월절을 회복한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새 출발의 상징인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길갈입니다. 15절에서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며 크게 기뻐하니라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오니 드디어 세 가지가 다 맞습니다. 새롭게 함께하는 자리, 회복하는 자리, 그리고 여호와와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하며 화목제를 드리는 자리. 이제야 왕을 세우는 의식이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시니 이제 사울이 온전한 왕으로 세워지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묵상한 사무엘상 10장 그리고 오늘 묵상한 11장, 이 말씀 가운데 사울은 사무엘에게 왕으로 세워지는 자리를 3번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자리는요, 성읍 구석에서 잔치자리에서 유력한 자 30명의 이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성읍 구석에서 사환마저도 떨어뜨린 그 구석 자리에서 사무엘이 은밀하게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두 번째 자리는요, 사울이 아직 리더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사무엘이 확인한 후에 미스바 광장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후에 짐짝에 숨어있는 사울을 불러 세워서 저 사람이 너희 왕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리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경험한 이 사울이요, 그 왕으로서의 역할, 하나님께서 세우신 역할을 충분히 감당한 사울이 이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사무엘은 다시 한번 길갈에서 이 왕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장식과 형식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모두 온전해진 자리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3번째 왕으로 세움받는 자리에서야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제대로 서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자리에서 기름을 붓게 되는 사무엘에게는요, 마지못해서 인정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은요, 사울이 실패할 줄 알았습니다. 사무엘은 앞장에서 길갈로 사울을 불렀을 때 그 자리에 서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울이 아직은 부족한 성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자신의 의도를 조금 끼워 놓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하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 생각을, 자기 말을 조금씩 가감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아이 사무엘의 모습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엘리 제사장이 그래도 제사장으로서 사무엘을 온전히 교육시킨 모습, 하나님께서 성전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그 이후에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교육했던 모습 기억하시죠? 그래도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가르쳤는데 사무엘은 마지막까지 그 가르침을 지켜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 10장, 1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구절에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라는 구절들이 끼워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신의 말을 섞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바로 다음 장인 사무엘상 12장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의 고별 연설입니다. 사무엘은 정치적인 정권을 이제 사울에게 넘겨주고 영적인 리더로서만 활동합니다. 사무엘이 이러한 정치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을 내려놓게 된 것이 자의인지 타의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를 수 있겠지만 11장을 마지막으로 사무엘은요 정치적인 리더의 역할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책 이름이 사무엘서이지만 사무엘은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잠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는 장면에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서 10장에서 이어지는 오늘 말씀 사무엘상 11장까지를 돌아볼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사무엘과 사울 두 인물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왕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입지를 남기고 싶어 했던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하기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자리를 3번이나 마련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은밀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러한 만남으로써 사울이 리더로서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세우기에는 마음이 조금 불편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마음이 내가 조금 더 정치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사무엘은 자신의 아들들이 리더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함도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무엘은 사람들 앞에서 왕을 공개하는 미스바 자리에서 사울을 부족함이 분명히 있는 왕으로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 왕은 세워줄게. 하지만 너희가 그렇게 기대하는 왕의 모습은 아닐 거야 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제스처는 어느 정도까지 성공합니다. 그래서 10장의 마지막 절에서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는 회의감도 생겨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 분명히 세우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비록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울에게 성령이 크게 임하게 하시고 사울로 하여금 용기를 내게 하시고 실제 전장에서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지, 누가 왕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누가 세운 왕인지를 전쟁터에서 분명하게 증명해 버리십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자리에서도요,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볼 때요, 인물을 보게 되고요, 또 학력을 보게 되고요, 배경도 보게 되고요, 또 내 정치와 계산에 맞는 사람인지를 보고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짜 위기와 고난, 현실의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결국 세우신 사람들을 우리도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요, 사무엘은 젊었을 때 엘리 집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던 담대한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년에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일지라도 분명한 것은 저보다도 신앙이 훌륭하신 분이고요, 훌륭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아들들을 교육하는 데 실패하고 자신이 쌓아온 구조가 흔들리는 순간부터 사무엘은 조금씩 쪼그라드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보면서 경험하는 것은요, 중년을 넘어가면서 꿈을 잃어버리고 지켜야 할 것들만 붙잡고 사는 모습들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꿈은 어느새 잊어버리고요, 내 자리, 내 사람, 내 구조를 더 붙잡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에게는요, 사울을 아름답게 세워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회가 있었음에도 끝내는 자기의 상처와 자존심 때문에, 어쩌면 자신이 쥐고 있던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욕심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요,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꿈을 꿀 수 있어야 합니다. 꿈을 잃어버린 교회가 아니라 꿈을 이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쌓아온 것들만 지키려는 마음보다는 그 꿈을 이어갈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그 꿈을 전해주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길이 꿈을 이어가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놓지 못해서 쪼그라드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박수 쳐주고 힘이 되어주는 먼저 된 자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